할렐루야. 오늘 매일 주님과 함께 찬송가 495장입니다. 익은 곡식 거둘 자가 부르며 시작하겠습니다. 익은 곡식 거둘 자가 없는 이때에 누가 가서 얻을까? 내가 어찌 게으르게 앉아 있을까? 어서 가 잡아들고 보내주소서. 재단 숯불 내 입술에 대니 어찌 주저할까? 주여 나를 보내주소서. 주가 두루 다니시며 일꾼 부르나 따르는 자 적도다. 보라 주의 사랑하는 익은 곡식을 어서 거두러 가자. 재단 숯불 내 입술에 대니 어찌 주저할까? 나를 보내주소서. 주가 나를 부르시니 언제 어디나 기뻐 가서 일하리. 주가 명령 내리실 때 능력 받아서 기뻐 거두리로다. 보내주소서. 재단 숯불 내 입술에 대니 어찌 주저할까? 주여 나를 보내주소서. 아멘. 오늘 매일 주님과 함께 우리 함께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10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봉독은 5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12를 내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사랑, 그 십자가 사랑 보혈의 은혜로 인하여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함께 하시는 그 사랑, 성령께서 우리를 주장하시고 붙드시고 인도하시는 그 놀라우신 은혜 가운데 구원의 감격을 노래하며 주님을 송축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찬양합니다.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해 주님 영광 받으소서. 때로는 우리가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망각함 속에서 죄 가운데 빠지던 우리의 모습이 또한 있음을 고백합니다. 생각으로, 마음으로, 행동으로 범죄한 우리들의 모습이 있습니다.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 사람 된 자로 넌 오늘을 살아가며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 주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대합니다. 성령께서 친히 말씀 조명하여 주시사 깨닫게 하시고 아멘으로 화답케 하시며 순종케 하시며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신령한 복을 누리는 모든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직전의 본문에서 9장 37절과 38절이죠.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신 뒤에 오늘 본문에 이제 제자들을 부르시며 파송하시는 장면이 등장하게 됩니다. 이제 뭐 부르신다라는 의미가 뭐 전혀 모르고 있었는데 불렀다라는 게 아니라 함께 같이 있었지만 이제 본격적으로 그들을 이제 임명하시는 것이죠. 그렇게 부르시며 열두 제자들을 오늘 장면에서 부르는 장면을 보게 되는데요. 베드로와 그의 형제 안드레,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 빌립과 바돌로메, 도마와 세리 마테,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그리고 다데오, 가나안인 시몬과 가룟 유다입니다. 인상적인 것은 이들 가운데 어떤 사회적으로 뭐 엄청나게 높은 지위나 이런 사람을 보기가 어렵습니다.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제 어부인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뭐 마태의 경우에는 이제 세리로서 뭐 그들 가운데서도 좀 부유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 사회 속에서 오히려 죄인으로서 취급받고 굉장히 정죄받던 그런 자입니다.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어떤 높은 사람들이나 어떤 명성과 이런 자들을 예수님께서 부르신 것이 아니라 그냥 일상적인 사람들, 일반적인 사람들, 그리고 오히려 더 사람들이 더 낮게 여기고 굉장히 무시하는 그런 자를 예수님께서 부르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러므로 차별이 없으신 우리 주님이시고 오히려 낮은 자를 향하여 오신 우리 예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의 시선이 어떤 사회적 어떤 지위나 어떤 뭐 재물의 많고 적음 이런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모든 자들이 하나이며 그 모든 것을 또한 다 뛰어넘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사람을 대하며 또 서로가 서로를 존중해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르신 이 제자들 가면서 이제 그들이 할 일은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전파하는 것입니다. 전파하다에 해당하는 단어를 원어 성경에서 보면 캐리소라는 단어인데 알리다, 크게 소리내어서 소리로 선포하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요즘에 뭐 신문을 그렇게 돌리지는 않지만 뭐 저도 직접 이런 장면을 제 눈으로 본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뭐 영화나 혹은 뭐 극을 보면은 조선 말기 또는 해방 시대 때 이렇게 호해요 호해요 하면서 이렇게 그 전단을 뿌리면서 소식을 전하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전파하다라는 것이 바로 이러한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렇게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전파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옛날 개혁 성경에서는 문둥이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문둥이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예수님께서 그분의 권세를 지금 부르신 이 사도들에게 주시면서 그들이 바로 예수의 보내심을 받은 자들임이 드러나며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현장을 분명히 모든 사람들이 목도할 수 있도록 하셨다라는 것이죠. 이런 능력을 행하면서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말씀하십니다. 즉 복음을 받는 자들을 향하여 긍휼의 마음으로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하신 저 하늘 권세를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시지 않았습니까? 그들을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높으심이 낮아짐으로 오신 그 낮아짐, 그 섬김, 그 사랑, 그 마음으로 그들을 대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 등장하는 이제 사도들을 통한 병 고침 또는 귀신을 쫓아내는 기사들을 보면 사람들이 보고 신기하면서 그들을 높이려고 하는 장면이 등장하는 것을 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이러한 말씀이 분명히 있다라는 것을
당시 사도들이 알고 있죠. 그래서 사람들이 신처럼 높이려고 할 때 오히려 옷을 찢으면서 자신도 똑같은 사람이라고 하며 예수를 믿으라라고 하는 장면을 또 사도행전에 보면은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를 선포하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5절에 보면 이들에게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말씀하시는데, 이제 본문의 장면이요, 종교 중심지 예루살렘이 아닌 갈릴리 지역입니다. 갈릴리 지역은 이스라엘의 변방 이방 지역과 근접을 이루고 있는 바로 그곳입니다. 바로 이곳에서 파송하시는데, 그래서 아까 우리 그 제자들 이름을 보면서 보았지만 사회적으로 뭐 명망 있고 높은 이런 사람이 없습니다. 정말 시골 변방에 있는 그런 자들입니다. 근데 그들을 부르시면서 갈릴리 남쪽에 이제 사마리아로도 가지 말고 더 남쪽으로 가면 예루살렘이 있습니다. 주변 이방인들의 지역으로도 가지 말고 지금 이들이 있는 이곳 갈릴리의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에게 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좁은 지역으로 한정시키시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즉 이들을 통하여서 복음을 받고 그 지역에 복음이 퍼지면 자연스럽게 그 주위로 퍼져 나간다는 것이죠. 점점 영향을 끼치면서 세상으로 계속해서 퍼져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 속에서도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삶 가운데 환경 안에서 천국 복음을 가지고 살아가길 원하십니다. 밖으로 저 멀리 세상으로 나가는 것만 선교가 아니라 우리가 일상 속에서도 천국을 선포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뭐 그렇다고 세상을 향해서 나가진 말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누군가에게는 또 세상 먼 곳으로 온 세계를 향하여서 또 나아가면서 그 지역으로 그 먼 나라로 나아가서 그곳에서 복음을 전할 소명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고, 또 우리가 이 나라에서 우리가 가진 자리들에서 살아갈 때 일상 속에서 자신의 뭐 가정이나 또 친구들이나 친지나 동료들을 만날 때 뭐 직장이나 사업체나 일터들이나 삶의 모든 터전에서 천국을 선포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럼 어떻게 우리가 천국을 선포하면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바로 평안을 빌어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평안이 임하기를 기도해 주는 것이죠. 물론 그 평안이 합당하지 않은 자에게는 그 빌어준 평안이 그에게로 가지 않고 우리에게로 오히려 돌아올 것입니다. 그래서 더 많은 평안을 빌어주고 더 많은 축복을 해줄수록 오히려 나 자신에게 복이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일상에서요, 타인을 축복해주는 격려해주는 그런 언어를 더욱더 많이 사용해야만 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더욱더 우리에게 복이 임하는 길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 보고 듣고 계시며 그 복을 모두에게 더하여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축복의 언어, 은혜의 언어를 더욱더 많이 사용하십시오. 심지어는 원수 같은 그런 자가 있을지라도 오히려 그를 위해서 복을 빌어 주십시오. 오히려 자신에게 은혜가, 축복이 임하는 것을 경험할 것입니다. 특이한 장면은요, 오늘 본문 안에 가룟 유다가 등장하며 다른 사도들과 같은 능력을 받고 같이 복음을 전하는 자로서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배반한 자입니다. 은 30에 예수님을 팔아 넘긴 자죠. 그것으로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를 지시게 된 그 사건의 이제 시작점이 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가룟 유다에 대하여 차라리 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것이다라고 말씀하시며 그의 결말을 굉장히 안타까워하시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마지막 만찬 자리에서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 것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실 때 그의 이름을 말씀하시는 것조차도 주저하셨습니다. 말씀하지 않으셨죠. 결론적으로는 드러내어 밝히 공개석상에서 혼내고 정죄하면서 네가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라고 하실 수 있지만 그러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다 아시면서 함께 생활하시고 같은 능력을 주시고 제자로서 그를 대하셨던 것이죠. 그의 사랑하는 자 중에 한 사람으로서, 물론 배반할 것을 아시지만요.
그렇다면 이러한 일은 오늘날의 교회 안에서도 충분히, 우리의 믿음의 형제 자매들 안에서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이지 않겠습니까? 하면 그런 일이 일어난다 셈 치면 우리도 예수님께서 하셨던 모습 그대로, 예수님의 그 사랑과 긍휼의 마음을 가졌던 그대로를 우리가 잊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지는 일이 발생하게 되더라도 또한 그 십자가를 통하여서 우리 예수님께서 그렇게 십자가를 지셨듯이 또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말씀하셨으니 그것이 바로 우리가 생명의 길 안에 있다라는 것이 증거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오히려 더욱더 사랑하며 더욱더 복을 빌어주며 기도해주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의 마음으로 살아가길 소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령 안에서 천국 복음을, 평안의 소식을 우리의 일상 속에서 전하며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며, 또한 그렇게 살아감 속에 주님의 은혜를 더욱더 풍성하게 누리시길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놀라우신 은혜, 그 구원의 은혜, 우리의 죄, 우리가 져야 될 그 허물을 대신 지시고 죽으신 그리스도 예수의 그 사랑을, 그 은혜를 또 전하며 선포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모든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해방시켜 주신 주님의 권세를 우리가 선포함 속에 나누게 하시고, 또한 그러함 속에 다른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역사를 목도하며 기뻐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일상이 복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백성들의 삶을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보호하심을 누리며 기뻐하는 모든 권속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제목들 가운데 주님 응답하시며 그 모든 어려움과 그 고통을 우리 주님께서 아시오니 주님의 인도하심을 맛보며 기뻐하는 모든 권속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에 연약한 자들이 있습니다. 주여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권능의 손으로 임하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길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길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길 원하노라. 주님 말씀하셨으니 언약하신 대로 오늘도 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